네, 오늘 7월 선교 시리즈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3주간 어떤 설교의 말씀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선교는 명령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내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본 자만이 그걸 알아요. 가본 이 생각만으로는 모릅니다. 가봐야 그거를 발견해요. 신앙생활은요, 해봐야 돼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네 몸을 드리라, 그것이 너의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은 그 말씀 믿고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내가 실제로 해본 것만이 그게 내 것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아는 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본 거, 그게 바로 내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선교는 사랑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웃이 확장되어서 이웃 나라에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서 저 스페인 끝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야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오시지, 그런 마음으로 저 스페인 끝까지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지난주에요, 세 번째 시간으로요, 선교는 자기 비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오신 것이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동등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강탈하듯 탐욕스럽게 붙잡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신을 비워내심으로 선교를 시작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실 때도 자기의 생명을 비워내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이 예수님의 비움의 비결, 비움의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사명 완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냄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은요, 자연계에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어는요, 저 바다를 거슬러 강을 거슬러 가는 저 연어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짜내서 기필코 저 강을 기어 올라가서 최적의 장소에 알을 낳고 거기서 또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연어들의 희생으로 수백만 마리의 연어가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연어 초밥이 돼서, 그 중에 일부를 연어 초밥, 갑자기 군침이 그냥 그 중에 일부가 연어 초밥이 돼서 인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연어의 희생으로 말이죠. 과실나무는요, 단과실을 맺어서 사람과 동물에게 먹힘으로써 더 멀리 자신의 씨를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군들의 희생으로 오늘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던 순국 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신 많은 시민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광주가 아니었으면 독재국가 됐어요. 광주, 그래도 우리가 광주에 사니까 광주의 시민들이 지켜낸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부모님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과 땀과 눈물을 다 내어주고 자식을 돌봐줬기 때문에 오늘 자식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똥 한 번만 안 닦아줘 봤어요. 안 닦아줘 봐요. 다 감염돼서 죽지. 그 모든 수고를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식들은. 어머니가 한순간만 그냥 우리를 안 봐주면 그냥 죽어요. 그냥 애들이 뭔 힘이 있어요. 뒤집지도 못하는 걸.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자식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여 자기를 비워내심으로 선교를 시작하셨고요. 오늘 선교하고 전도하려는 우리에게도 자기 비움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선교는 삶이다 입니다. 2020년 1월 27일에 우리 교회 본부가 있는 일본 선교연합에서 노기영 선교사님을 일본 선교사로 파송했었습니다. 파송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한 것이 있었어요. 일본에 가거든 한국 교회에 보고서 보내려고 시간 소비하지 말아라. 하여튼 선교사들마다 보고서를 아주 멋지게 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또 한국 교회가 그걸 원해요. 또 선교사 한 달에 뭘 했는지 맨날 물어봐. 몇 명 전도했냐고, 교회 몇 명 됐냐고. 왜 물어봐 그거를? 알아서 하지 선교사들이. 근데 또 이 선교사들은 또 자기를 후원해주는 교회에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 보내달라고 하니까 보내야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요, 때로는 막 가라로, 막 가짜로 만들어갖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고서 만들려고 시간 쓰지 말아라. 우리는 보고 안 받아도 된다. 우리는 보고 안 받을 테니까 보고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전도 몇 명 했고 몇 사람 교회에 출석했는가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당부했습니다. 전도 몇 명 했는지, 몇 사람 교회에 출석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세 번째, 섬기는 교회에 행사나 모임을 만들려고 힘쓰지 말아라. 왜 제가 이렇게 권면했냐면 제가 조금 일본 교회와 일본 생활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본 선교의 대부라고 불릴 만한 선교사님들, 기본 30년, 40년 정도 활동했던 일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 10년은 죽은 듯이 지내라. 기본 10년,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기본 10년은 그냥 죽은 듯이 지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주변에 인사도 하고 10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인사도 하고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주보 한 글자 정도 바꾸고 주보 조금 바꾸고. 한국 사람의 성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요, 선교사님이 오면 제일 먼저 프랭카드를 쫙, 선교사님 오셨다. 그래서 막 프랭카드 쫙. 그래서 쭉 한국 선교사 부임 막 이렇게. 첫날부터 그냥 부임 기념 부흥회 하고요. 새벽에 새벽 축복 대성회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한국 사람들이 이게 성이 차요. 그런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10년은 조용히 지내야 그 다음에 거기 한국 사람 있던데 그런 말이 이제 그때 좀 나와요. 거기 한국 사람 있던데 그 교회에 한국 사람 있는 것 같아. 그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께 마지막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사모님과 아이들 잘 챙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겁게 살아내라. 즐겁게 살아라.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 왜 이렇게 즐거워요? 그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즐거워요? 일본이 얼마나 힘든데 왜 이렇게 즐거워요?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즐겁게 살아내라. 그것이 선교의 시작일 것이다. 성경은요, 선교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런 선교적 삶의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선교적 삶의 동력은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전도와 선교를 내 힘과 내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가?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본체시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시고요, 성령님은 거룩하시고요, 성령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성령님은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각종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셔요. 성령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자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설하시면 서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야 하면 아니에요. 그냥 안 가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런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드디어 선교사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적 삶의 형태는 무엇인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기 증인은 내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증인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증인이고요, 성자 예수님의 증인이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내놓아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 첫째는 입술의 증거가 있어요. 입술의 증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때 증인들을 부르는데요, 각 증인들은 이렇게 선서한다고 그래요. 저기 지금 증인 선서문, 저게 증인 선서문이거든요. 그 증인 선서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증인 선서문에. 그럼 그거를 증인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증인들은요, 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죠. 증인 선서를 거부했어요. 증인 선서를. 왜 증인 선서를 거부하냐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나오지 말아야지 왜 굳이 여기 증인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건가? 거짓말하러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하러. 반대 의견을 말하러 나오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 하러 나오는 거죠. 그런 자리에서 전국으로 방송되는 TV에 자기 얼굴 한번 비춰서 그 다음 선거를 기약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걸러내야 그 나라의 정치가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부르셨으므로 증인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해야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심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내놓아야 할 증거 두 번째는요, 삶의 증거가 있어요. 삶의 증거. 확실하게 통하는 삶의 증거들이 있죠.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진짜 좋아. 그거 내가 해봤어. 진짜 좋아. 여성분들을 야, 그거 내가 써봤잖아. 야, 너 내가 써봤어. 내가 써봤는데 얼굴에 완전히 막 내가 그거 진짜 써봤어. 막 이러면서 이제 증거하는 거죠. 또 내가 그거 직접 내가 만져봤잖아. 그거 내가 직접 만져봤어. 엄청 부드러워. 막 이런 이게 삶의 증거죠. 또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내가 진짜 봤어. 이런 것이 삶의 증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이런 가정이 되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간증을 찾다가 아주 기가 막힌 간증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수미 선생님의 간증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제가 74이에요. 74세 무슨 모든 게 꽃도 본 꽃도 74번 봤죠. 예쁜 거 무지개도 74번 봤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김수미 선생님은 욕을 아주 질펀나게 하는 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저 간증 집회하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거든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참 하나님 앞에서 교회들에서 저렇게 간증하고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다. 물론 더 오래 사셨으면 좋지만 그건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간증하면서 여러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즐거우면 하나님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막 이렇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내 삶의 확실한 증거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내놓아야 될 세 번째 증거는요, 고난의 증거예요. 고난의 증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난의 증거에 대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고난받는 삶이 될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면서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와, 너나 좀 잘 살아.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그냥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막 그 휴가 다 빼고 막 그것도 안 보고 근무하는 순서도 안 바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무하는 순서도 안 바꿔줘.
휴가도 안 바꿔줘. 응? 그럼 주일날은 기필코 자기는 교회 가야 하니까 교회 가야 돼. 그러면 내가 교회 가면 누군가는 주일날 근무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내가 성경학교 한다고 못하면 이게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쳐. 그 성경학교 하는데 안 빼준다고, 나 교사니까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쳐. 여름에 뭐 선교 가야 되니까 나 기필코 선교 가야 되니까 막 나 근무 못 한다고 막 난리를 쳐. 그래서 갔다 와. 기필코 갔다 와. 그게 무슨 본이 되냐고요. 그게. 그런 사람이 교회 가자면 너나 가세요. 너나 가라. 내가 다른 교회는 가도 니네 교회는 안 간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고난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고난받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섬기며 사는 것이 고난받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내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내며 사는 것이 고난받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봉사하며 사는 것이 고난받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적 삶의 경계는 어디냐? 선교적 삶의 경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 직장 동료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예루살렘이에요. 선교는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선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온 유대죠. 유대는 우리의 지역사회, 또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얘기하죠. 사마리아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소외된 자들,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이런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런 경계를 허물어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땅끝이죠. 땅끝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인 것이죠. 이 부분을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이경석 선교사님이 우리 같이 이렇게 어느 신사에, 그 지역에 아주 큰 신사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신사에 가는데 그 신사 한마당에서, 그 신사 마당에서 왜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해야 되냐 이렇게 좀 강의를 아주 계획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잠깐 딱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때 또 딱 이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일본 땅을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겨. 그건 정말 합리적인 의구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깨달아야 돼요. 예루살렘과, 그렇죠? 우리나라 민족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남한이라는 거예요. 남한. 온 유대와 유대, 예? 한반도. 온 유대와. 그러면 온 유대니까 전 유대니까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건 좀 확실해요. 북한 선교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민족이 당연히 해야 되는 숙제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딘가요? 사마리아 특징이 있어요. 사마리아 민족이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피가 섞여야 돼요. 두 번째,
서로 원수처럼 피가 섞였는데 서로 원수처럼 여겨야 돼요. 우리 민족한테 그런 민족이 있나요? 원수처럼 여기면서 피가 섞였어요.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에서 한 80%까지 한반도, 한국, 조선에 피가 섞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본 천황 그 아들도 연구 발표를 했는데 천황가에는 백제의 왕가의 피가 섞여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일본 신문에 조그맣게 나왔긴 하지만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섞여 있어요. 피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원수처럼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일본 사람 보니까 원숭이라고 얘기하더만. 개처럼 일본 사마리아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로 여겼잖아요. 개나 원숭이. 원수처럼 일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해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북한 그다음에 이 사마리아인 일본을 넘지 않고서는 우리가 땅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당위성이에요. 옆 나라인 일본을 우리가 두고 등한시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무리 노력해도 영혼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당위성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득불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선교적 삶을 촉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선교는 특정한 사역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소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직업, 우리의 취미, 이 모든 것이 선교적 삶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자신이 보여주신 선교적 삶의 모본을 본받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함으로 선교하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비워내심으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것을 비워냄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